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대한 리마인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 되새기는 대상은 10절 그리고 11절 같습니다. 10절은 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책임지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수령, 지파, 장로, 그리고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 앞에서 지금 한 개인이 서 있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의 그룹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고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느냐? 11절에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각자 서 있습니다. 너희들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그리고 내 진중에 있는 객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유아 아내 다 한 가족이긴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각자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자기 각 개인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의무조항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리고 이방인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무 패는 자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 때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이방인들이 같이 뒤섞여서 나왔죠. 여타한 잡족들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런 표현처럼 한두 족속이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섞여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같이 탈출해 나온 것으로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아마 어쩌면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들은 동등하게 하나님과 본인 개인들과의 관계이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 언약에 참여한다. 이 언약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밑에 13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림이 딱 거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동일하게 그림으로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죠.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언약이 축복보다는 약간 저주의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는 이게 저주를 지칭한다고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저주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이어지는 우리 금요일 날 다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 전체 내용 안에 우리가 지금 읽고자 하는 그 내용에
저주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이게 엄청난 무게로 이렇게 와 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그림을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고대의 약속, 계약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뭐 독특한 형태가 아니고 이 중동의 고대 중동에 주로 있었던 계약의 방식입니다. 이 두 대상, 계약을 맺는 두 대상이 짐승을 반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이게 의미가 거의 저주의 의미입니다. 이 계약을 깨뜨리면 이 깨뜨린 사람이 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쪼갠 짐승의 운명처럼 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뭐 죽겠다는 얘기죠. 또는 계약을 위반하면 죽이겠다는 얘기고 이게 저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 말라는 얘기죠. 이 계약을. 깨지 않으면 아주 복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깨는 순간 이걸 저주를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주받아도 되고 너도 깨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의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무거워지죠. 이 계약을 여기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지금 현재 유아들, 아내, 그리고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를 포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수령들, 지파, 장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이스라엘의 이 계약에 예외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지칭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 윗대는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들까지, 요셉까지 모두 다 해당되어 왔고, 오늘 뭐 생소한 것은 아니듯이 그들이 숫자가 많아졌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고스란히 전수되어지고 있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다시 리마인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죠. 이 약속은 이후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누누이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소중하게 맺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딱 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관계는 온 열방의 전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중대한 목적을 평생에 짊어지고 그 땅, 하나님이 지정한 땅, 지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대대로 계속되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해당되는 역사이고, 뭐 이거 금요일과 같이 나누겠지만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때 언약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그들이 그 부모님의 성기에 그 손을 올려놓고 이 계약을 맺는, 약속을 하는, 그리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의식 같은 것들을 아버지 성기에 올려놓고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이게 대를 이어서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딱 그 약속의 무게만큼 오늘 우리와도 대면하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시죠. 그래서 한면에서 무섭기도 하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쪼개질 운명인가? 저주받을 운명인가? 예,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맺을 때 또 어떻게 표현하자면 불공정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그 사이를 지나가죠. 하나님은 맹세하신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거든요. 이건 계약이 사실 온전하다 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켰는가? 예, 미흡했죠. 성숙은 해갔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했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셨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불공정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단념, 포기, 그리고 징벌에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면서도 오늘까지 그 약속을 이어오고 계시죠. 이 무거운 언약을 계속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각 인간들이 맞이하면서도 이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우리는 그 깨어진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같이 이미 파기되어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거죠. 속죄가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언약이 언약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전시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리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백성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소명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진 관계에 속죄의 은총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명 앞에 계속 반복해서 세우십니다. 사명이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명에 세우시죠.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면 항상 좌절이 반복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신실하게 한번 제대로 세워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자격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 집중하고 거기에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당신이 홀로 일하시면 월등히 잘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와 일치된 길을 가서 동역하기를 원하시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의 기대하는 바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의 감정은 그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오로지 집중해야 되는 그 우리의 처지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약속, 그 동일한 것들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무겁죠. 이것이 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수령이나 장로 또는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가장의 입장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자기 운명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중대하게 지고 있습니다. 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명을 내팽개친 백성들의 운명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에 통째로. 그리고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책임을 어떻게 배반할 때 어떤 일이 있고, 또는 그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처우를 하시는지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 그래서 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중요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고,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고, 모든 중요성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님 떠나서는 아무 무게도, 그리고 인권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인간에 대한 어떤 가볍게 취급되어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인간은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나 그 모든 소명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바깥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모든 소중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 피조물들은 스스로 그 가치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존재하지도 않고요. 요즘 노벨 문학상 받아서 이렇게 유명해진 그 소설 내용이 그 광주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죽는가, 그것에 대한 끔찍함을 이렇게 직면한 거죠, 이 작가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동물처럼, 고기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죠. 이 비슷한 트라우마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취급한, 인간을 마치 이렇게 쓰레기처럼 전 인류를 싹 다 그냥 도살하듯이 죽이고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한 인간 자체의 소중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인간에게는 충격이죠. 이럴 수가 있다니.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서 노아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술에 취해서 보내죠. 이해할 만하죠. 얼마나 큰 두려움, 전 인류가 죽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작가, 노벨상 받은 작가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는 이 폭력에 대한 증오를 하거든요. 내가 좀 사람다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먹지 않고 채식만 해야 되겠다. 충격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죠. 노아가 술을 먹었듯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그 진리에서 이탈이 되면 노벨상 받은 사람도 온전한 위치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함, 그것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인간은 인간답지 못하고 소중함을 담은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을 뿐 아니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전시 백성으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죠. 우리의 존재가. 컨퍼런스 기간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모레, 글피까지 3일 동안 새벽기도를 새벽기도 방송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컨퍼런스에 집중하고 이 기간에 특별히 이렇게 일본 지도자들이 방문합니다. 이번에 일본 총리가 당선됐는데 4대째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선교적인 어떤 진보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때에 일본 지도자들과 깊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애썼던 것들은 비록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었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던 또 다른 데서 일하시는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좀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명. 그 안에 있을 때 우린 존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고귀한 소명을 우리 각자 받았습니다. 주님 이 소명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가치를 함께 지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그것이 되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주님을 직면해서 그 언약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